오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이나 혹은 그 실패를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하는 것을 무슨 불교인들이 도 닦는 것처럼 고행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도가 어떤 공로나 업적도 아니고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보장된 약속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처음 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의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항상 가서 예배했었으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임으로, 설레이는 마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기도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11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놓고 갖춰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같은 서신서들은 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오. 고린도후서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예정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후사 곧 상속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믿음을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있던 십자가,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부활,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승천,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 더러운 것, 내 타락한 것,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기를 바라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초적인 언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의 언약이고 하나는 세례의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의 자리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비밀이 뭘까? 신앙의 큰 비밀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은 그 홍해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방식이라든지 세상으로 의지해서 사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내 주장, 내 고집, 이러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는 것은 네가 세례 받을 때 네가 너를 거기서 내려놓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함께 못 박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게 될 때 다시 나를 부정하도록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내가 되살아나는 나의 옛사람이 되살아날 때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 흔드는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째가 너의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이나 배고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조율하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자신의 삶이 잘 되는,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넉넉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실 때 틀림없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식주보다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 뭘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러나 나는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며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그것도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집어넣느냐? 하나님께서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듯이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 흘러가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안에 만나를 넣어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요 보장이요 든든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수많은 선조들이 일시적인 떡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물질의 생활의 관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처음부터 근절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메시아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별의별 운동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명상법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요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장하는 결론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여기 무슨 마음 수련은 남편이 내 마음 복잡하게 하는데 거기 가서 마음이나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 다 속임수고 네. 종교적인 거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현혹하는 이 시대의 사탄의 꾀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유병원 그 유병원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잘라져 나가고 요한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한쪽에 해서 그래서 구원파가 유병원파도 있고 이요한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병원이만 빼놓고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복음도 또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들은 다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좀 이상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재림이든지 성령 한때는 성령 운동 한다고 그러면 다 그렇고 복음 구원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도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주님이기 때문에 당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미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들에 매달려 있다가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꿈을 꾸거나 이상한 계시를 받은 것 같거나 영적으로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했다는 이런 자랑들이 시험에 빠져들게 해서 영적인 영웅주의나 허영심을 키우게 되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그래서 자꾸 헛된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나 신기한 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런 신앙처럼 우리가 불목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신 그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아담이 마귀에게 말을 들음으로 그를 한 번 경배하다가 왕권을 잃어버린 것이
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하만국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만국이 아니라 너무 작은 영광에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예배 중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며 다른 길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권력이나 지위와 영광의 배후에는 늘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아담이 가인이, 롯이 에서가 루벤이, 암몬이 나답과 아비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우사가 모두 다 자기 기준, 자기 욕망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혀 있으니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나 세속주의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삶의 으뜸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으뜸은 오직 당신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신을 나의 삶의 으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세속주의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흔들리고 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유행이나 풍조를 거절하지 못하고 여론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롯이 타락한 것은 결국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던 거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주장, 내 원칙, 내 방법, 율법적인 방법을 버리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 주장, 내 뜻대로 행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며 섬기고 경청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기어이 이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마엘의 길이죠. 끝없이 분쟁하며 끝없이 싸워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스마엘 길. 이삭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자기를 비워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렀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르호봇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뒤로 물러나듯이 물러나고 또 물러났을 때 여호와께서 르호봇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사의 길에서 얻은 교훈처럼 나는 충동과 감정의 길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장자권의 복을 갈망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도 성령님의 그 인도에 순종하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과 충동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솟아오르는 열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말로 분노로 표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말이 정제되지 못해서 늘 거칠게 표현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면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겠다고 하는 선포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죽어서 연합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세례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약속을 확인하고 기대하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첫 번째는 예수. 죄인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떠올릴 때는 항상 그분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의 이름은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나 그렇게 살지 못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도록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며 그 아들의 스피릿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재하시는, 교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면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늘 외롭게 홀로 힘겹게 감당하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성전 안으로, 우리는 다 성전되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 네 가지 안에 하나님의 보장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예수 그 이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복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사람들 바라보며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모든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복내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